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냥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불편한 존재.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불편한 존재예요. 자연한테도 불편한 존재고요. 인간만큼 자연들이 바라볼 때 인간만큼 불편한 존재는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그냥 파헤치고 막 하고 지들끼리 다 해놓고 나중에 힘들다고 하고 그러는. 이 우주는 사람만 없으면 편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참.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불편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적어도 타인에게 어려움은 주지 않습니다. 나 정도는 되니까 너를 거두고 살지. 나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밥은 기쁨이도 안 먹습니다. 신밥 되지 마시고 찰진밥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가 밝아서 오늘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양한 경험과 또 모습들을 가지고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직장 속에서 힘있게 출발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버거운 출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출발이어도 내가 오늘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제목을 가지고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수 없는 그 사례에게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고 낳을 수 없는 그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절망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축복 통장 계좌들 다 개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설하셨습니까? 다시 불러드릴까요? 계좌번호 잘 받아 적어보세요. 365-8760-3153-6000 6000 하다 적으셨어요? 네, 예금주 하나님 365 1년 365일 그것을 시간으로 분산하면 8760시간 그것을 초로 분산하면 315만 3153만 6천 그래 동계산이 안 돼서 그래 내가 3000시간이 넘는 3000초가 넘는 1년 지금도 착각 넘어가잖아요. 착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쓰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시간을 하나님 쓰셨다 안 쓰셨다? 안 쓰셨다.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무슨 우리 나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고 나의 가정에 주셨고 나의 교회에 주셨어요. 아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주신 이 통장에 이 계좌에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계좌에서 자꾸 지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통장에 많이 저축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이맘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통장에 넉넉하게 저축하고 추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맘때에 추수하려면. 그 축복 통장에서 추수를 했는데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어. 작년에 제 아내하고 검은 콩을 여기다 심었어요. 서리태를 사다가 물 주면서 심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가물었는지 말랐다가 살아났다 말랐다가 살아났다 그랬는데 나중에 비가 오니까 살아나긴 했는데 알이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차서 서리가 오고 났는데 서리가 왔을 때 타작한다고 서리태인데 하나도 들어있는 것이 없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서 태워버렸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추수할 수 없다면 뭐예요 그거?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농사 잘 지어서 저금 잘 하셔서 놀라운 추수에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봐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내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안 빠르죠? 이렇게 빨리 하라는 거야? 지 승질대로 살아죠. 예. 이렇게 12아들을 낳아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약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 200만이라고 하는 민족이 돼버립니다. 이 민족이 돼버리니까 애굽이 힘들어요.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자신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역을 시키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다.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다. 그 나온 내용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인 거죠. 예,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도를 보시면 쭉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그것이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남동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면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 있는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또 위로 쭉 올라가면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오늘 바란 광야에서 있는 일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머물러서 시내산에서 한 1년 반 정도 머물러요. 1년 반 정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시내산에서 성막.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이제 다른 데서 만나지 않고 성막에서 거기서 만나겠다. 그것 중에서 지성소에서. 성막 구주를 말씀하시고 성막 짓는 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 10계명을 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죠. 거기서 1년 반 동안 위로 올라왔어요.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데 이곳까지 오는 여정이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들이 반역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죠? 4년? 40년 합니다. 40년.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걸어왔어요? 2년 걸어왔어요. 몇 년 남았어요? 38년이나 남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왜 광야로 2년 동안 지금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는 거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광야에서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다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품이 고장나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 AS 센터로 가면 돼요. 사람 고장나면 교회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계신 교회로 오셔야 돼요. 사람 고장났는데 밖에서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인생 엉망이 됩니다. 어디 다니죠? 사람 고쳐준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 이런 데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왜 그런 데 가가지고는 복채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아까워할까? 나 참 신기해. 복채 내는 건요 몇 천만 원 내는데 그냥 팍팍 내더라고요. 막 어우, 구단문 하는데 2천만 원 막 이러더라. 그런데도 팍팍 내. 나 불러. 나 잘할 수 있어. AS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고장나서 그곳에 가서는 AS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세우는 어떤 종교도 사람을 창조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제일 싫어지지. 교회가 싫어지지. 하나님 계신 곳이 싫어져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짓 해요.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LG 제품이 고장났는데 삼성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있어요? 응? 삼성 제품이 고장이 났는데 특정 제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저 아이폰 저 애플 회사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미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미친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사람이 고장났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가정이 고장났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번지수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번지수 찾아가면 한마디 해주세요. 야, 너 스마트폰 뭐 써? 삼성. 너 삼성 스마트폰 고장났는데 애플사 가가지고 아이폰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냐? 그죠?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이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냐에 와서 그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너에게 줄 선물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지휘관을 뽑습니다. 자,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을씩 보내라. 뭐 된 자? 지휘관된 자. 그러니까 12지파예요. 한 지파에 사람들이 많겠죠. 장정들이 수없이 많겠죠. 그 중에서 지휘관 하나를 뽑아라. 자, 여러분 지휘관은 어리버리 해야 돼요? 날렵하고 똑똑해야 돼요? 막 몸도 막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이런 사람 지휘관으로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생각은 명확하고 판단력도 분명하고 또 기초 체력이 돼 있고 적에게 노출이 됐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특공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습니다. 지휘관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자기 지파 안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4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지파에는 누구, 어느 지파에는 누구,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옛날에 우리 그 평양 갈 때 서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가 잘린 분들 많잖아요. 그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고 싶어가지고 얼굴 뒤밀었다가 넌 안 돼, 아웃. 그래가지고 몇 명 확실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보고 싶죠. 역사적인 순간에 막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자랑 엄청 하겠죠. 자, 이 사람 12명에게 특별히, 모세도 지금 안 들어갔어요, 12명에게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선출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착출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리더해가는 지휘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여행하고 똑같이 뭐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걸어다니고 똑같이 하이마트 가고 똑같이 하나로마트 가고 똑같이 뭐 운전하고 다니고 똑같이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고 똑같이 머리 자르는 것 같지만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의 신분은 세상을 섬기라고 지휘관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세상을 리더해가는 지휘관들입니다. 고작 나 먹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정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먼저 누려라, 가서 봐라, 어떤 곳인지.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곳에 가서 푹 빠져버리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못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좋은 건 좋은 건데 어두운 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 통장에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은 누리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믿으십니까? 좋은 거는 누리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단 한 번도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릇이, 자, 여러분 자녀가 막 딱 놀고 왔어요. 놀고 와가지고 엄마 나 간식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릇에 보니까 기쁨이가 묻는 개밥그릇 같아. 개밥그릇 보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별로 실감이 안 나나 본데 기쁨이니까 저 정도로 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개밥그릇이 진짜 당최 그래요. 그냥 냄비 찌그러진다가 주고 그래요. 근데 이 밥그릇에 밥풀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때가 끼어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막 있는데 이거 가져와서 간식 주세요 그러면 주는 엄마 있으면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나광범 집사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찬이는 기쁨이의 사료를 같이 나눠 먹은 사이니까 줄 수 있을 것 같아. 못 주겠죠. 그죠? 어떻게 여기다가 줍니까? 아무리 애가 막 때를 쓰고 달라고 별짓을 다 해도 부모는 알아요. 거기다가 간식을 담아서 먹으면 병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줄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뭔지? 맨날 오는데 그릇 좀 닦고 와. 야, 내가 주일에도 얘기했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 반복한다고. 반복한다는 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얘기했지, 또 얘기했지, 또 얘기했어. 얘기했는데 닦을 생각 안 하고 좋은 소리네.
그대로 또 가지고 와. 좋은 소리네. 또 가지고 와. 그러니 뭘 담아요 여기다. 여러분도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그 간식 먹을 것들을 담아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조금만 헤아려 주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 에집트에 팔려갔던 요셉,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살렸던 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축복을 하는데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나무와 같대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자녀들을 통해서 나무가 담을 넘어가요. 담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담이 뭐죠? 바운드리잖아요. 경계. 그 바운더리를 넘어갔다는 것은, 그 담을 넘어갔다는 것은 나로 끝나지 않고 이웃집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담 넘어간 건 넘어간 집에서 따먹으면 돼요. 알아요? 나는 어렸을 때 그거 따먹었다 뒤지게 혼났어요. 밤 넘어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는데 누나랑 전도사님 누님이랑 싸웠어. 그날 뭐 하는 청대미 가지고 막 싸웠어. 이렇게 하고 싸웠는데, 청대미가 휘청휘청 하니까 이 밤나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밤나무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할머니가 쫓아왔어. 윗집 할머니가 밤 딴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억울했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 담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살아나는. 믿습니까? 이게 저축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누리게 하시잖아요. 민수기 13장 27절. 민수기 13장 2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풍족해.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 또 나오냐면 23절에 보면 그 중반절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가지고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서 메고 석류와 무화과 또 땄다. 풍성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해요. 지금 좋은 것들을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한결같이 함께 이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크게 한 5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이거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좋은 부모와의 만남이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는 그 아이의 일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아이들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씩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그리게 돼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전적인 존재예요. 엄마 아빠만 의지하니까 그냥 그림 그린 거예요. 그 그림 그린 것이 이 아이의 미래가 됩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어떤 부모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죠. 부모와의 만남, 우리 인생에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근데 부모님과의 만남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엄마 아빠가 나 속여 먹어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얼어 죽을 아버지는 내 원수인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이 원천적인 사랑, 그 본질적인 사랑이잖아요. 아낌없는 사랑. 근데
인간이 중간에서 부모가 잘못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아요. 자, 하나님과의 만남, 또 무슨 만남이 있어요? 좋은 스승과의 만남.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야죠. 아이들이 이제 새학기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새학기 되면 또 선생님들 만날 텐데, 좋은 선생님. 또 아이들이 컸어요. 네, 친구, 또 친구와 같은 배우자. 배우자를 만나야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되어질 때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아우 싫어. 그래가지고 떠났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구나. 투덜대더래요. 그래서 그랬대.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안 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어디 한들 좋은 게 뭐가 있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좋은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보세요. 좋은가? 처음에는 좋겠지. 조금 지나보세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반대편에 부정적인 어두운 면도 있어요. 힘든 면도. 이 가나안 땅에 이 풍요로움도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자이언트들이 있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자이언트가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누구지? 그 옛날에 스파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외국에 있잖아. 다니엘 헨리? 다니엘 헨리? 그지? 그 다니엘 헨리 맞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가 보네, 형제님들이. 기분 나빠요? 잘생겼죠? 늘씬하고. 딱 잡혔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 스파이가 저기 아닙니까? 그 누구예요? 이렇게 설경구. 그리고 그 아내가 그런데 스파이인지 모르는 거죠. 막 하다가 나중에 스파이로 걸리는데 그 다니엘 헨리가 저 스파이인 설경구 아내를 꼬셔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완수해 가려고. 근데 이 여자 미쳐가지고 그냥 막 미수만 져줘도 막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야. 그러다 이제 당하죠. 나중에 붙잡혀가요. 자, 다니엘 헨리를 여기 세워놨어요. 자, 그분이 또 들으면 좀 불쾌할 텐데 어쨌든 누구를 세워놔보세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을 세워놔보세요. 좋다. 자,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쳐다보고 이야, 이제 살아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단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고? 미쳤어. 살아봐. 단점이라는 게 안 보일 수가 없어. 다 보이게 돼 있어. 아무리 예쁜 형제님들, 아무리 예쁜 자매님을 아내로 맞이해 보세요. 처음에 와, 내가 바라던 이상형이다 막 하고 막 그냥 맨날 업고 다니고 그래. 근데 이제 살아봐.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점이 있어도요, 단점이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단점이 보여요. 자, 여기서 축복 통장에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마음껏 누리자. 여러분, 포도송이 이거 마음껏 누리세요. 좋은 모습들 마음껏 누리세요. 내 것으로 누리세요.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것이 보이니까 좋은 것까지 누리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로 내 아내, 내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시면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것이, 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편거리가 되고,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고 계속 어려움을 주게 되죠. 그것이 더 크니까, 내게 있어서는. 왜 그래요? 좋은 점들을 못 찾으니까. 나쁜 점들이 더 보이니까.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 자이언트,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하게 우리는 맞춰갈 수는 있어요. 부정적이고 또 어두운 면이 보이고 단점들이 보일 때 그것은 뭐다? 자, 어떻게 해결 방법? 1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5절.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 했다? 엎드린지라. 엎드리세요. 이런 단점들이 보이고 이 백성들의 이 난잡한 모습들이 보일 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엎드립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힘든 모습도 이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능력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 그분이 당신이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이 우리 가정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신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기도죠. 아멘.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자이언트들이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건 누려라. 다 누려라. 그러나 너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땐 무릎을 꿇어라. 요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조직 안에서든지 그 직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통장에 지출을 막고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은 누리고 부족한 것은 기도하라. 감당할 수 없는 건 기도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말은 미래를 병들게 한다. 여러분, 내 말에 믿음 없는 말 한마디는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 말과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애운 말씀인데요. 야고보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건 무조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나의 미래가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고 활력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좋은 것들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12명의 지휘관들이에요. 그 중에서 10명의 지휘관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지휘관들이 이 말을 해요. 누가 들어요, 이 말을? 첫 번째는 회중들이 들어요. 회중들이. 아무 상황도 모르는, 방어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어린 회중들의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 회중들이 듣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악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가, 어둠의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이 나오면 마귀는 긴장하죠. 가만 긴장하죠. 그러다가 불평을 쏟아붓고 악평을 할 때, 그때 뱉는 순간 마귀의 바이러스가 내게로 쏙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됐습니다. 눈으로는 회중들이, 믿음이 연약한 회중들이 이 모습을 듣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판단력이 없는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떤 현상이랍니까? 민수기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했더라?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끝났다. 2년 동안 지금 광야를 걸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그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라고, 그곳이 약속한 곳이라고, 무슨 소리야. 절망하고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것을 막아섰던 모세와 아론까지 들먹이면서 버릴,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해요. 특별히 여기 이 교회 가운데는 목장직이, 그리고 항종직, 이런 일꾼들이 하는 말 한마디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이걸 가정으로 와볼까요? 가정의 권위자가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이즈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 말을 뱉고도 서로 티격태격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것을 받는 순간 고통스럽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이것이 미래를 좀먹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이 말을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무릎을 꿇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하잖아요.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뭐하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 굿 랜드. 심히 아름다운, 영문성기에 굿 랜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왜 이 땅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릎 꿇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도 실수했어요. 실수해요. 하면서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좀 기다려 주세요.
그걸 막 그냥 막 너 제 막내가요 중학교 때 화장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 했는데 중학교를 딱 들어가더니 집을 딱 나가죠.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소리가 안 나. 발자국 소리가. 뭐예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막 지금도 중학교 때 친구들이 줄비 있어요. 지금도 줄 서 있어요. 저녁에 학교 갔다 올 때는 또 어느 학부형이 제 아내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드림이 봤어요. 장난 아니던데. 길거리 다니는데 장난이 아니던데. 아 그래요? 하고 싶을 때죠. 냅뒀어요. 시큰하는 거야. 막. 학교에서 사고만 안 치면 되잖아.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고등학교를 들어갔네요. 아예 바르질 않더라고. 바를 시간도 없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기다려주세요. 시시콜콜 따지지 마요. 그러나 반드시 너희 뒤에는 엄마 아빠가 있다. 그것만 가르쳐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한마디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말은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10명의 지도자는 믿음이 없었고 구별하는 판단력도 잃어버렸고 가나안 땅의 그 거인 때문에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자신들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아직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옷에는 뺑 둘러 성녀 하나 방울 하나 성녀 하나 방울 하나 이렇게 금으로 달아놨어요.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자,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끝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난다. 그럼 밖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하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밖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좋고 말씀 읽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집에도 보여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쓰는 거 좋아하고 그 많은 긴 시간 성경 좀 써봐. 생명이잖아. 생명. 공경자법이 생겼잖아. 응? 생명 써봐. 응?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모습을 애들이 보고 있어요. 이 방울 소리를 듣고 있어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우리 엄마 아빠 딸랑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 그래 애들이 딸랑딸랑하고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딸랑딸랑. 한번 따라해 볼래요?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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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소리 듣고 아이들은 영혼이 자랍니다. 대제사장의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자라듯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정과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진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진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꼭 첫 시간에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이 얘기는 할 수 없잖아. 하나님도 못 고치는 사람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이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쳐놔가지고 이거 뭐 벽 이렇게 높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은 내 마음의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고 다 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고 저기 시따르다가 부처님이 오셔도 안 되고 뭐 다 얘기해야 돼. 거기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와도 해결할 수가 없다. 왜? 내 마음의 벽을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얇았는데 계속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부서뜨리면 되는데 안 부서져. 또 쌓아. 또 쌓아. 또 쌓아. 이렇게 두고. 자기가 무슨 롤스로이드 자동차예요? 이렇게 쌓아. 못 들어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에? 보기에도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직 자신들을 평가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평가한 적도 없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들,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과 신경 쓰는 건 달라요. 타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하는 것과 신경을 쓰는 건 달라요. 신경을 쓴다는 건 그 벽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후회합니다. 평생 인생을 살 때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잘 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벽들이 이만큼 두꺼우면 오늘은 이만큼 깨고 계속 깨는 거죠. 이거 다 깨. 그래서 그곳으로 사랑의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안 돼. 다 부서졌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먼저 누가 자기를 봐요? 자기가 보기에도 10명이 자기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합니다. 자기보다 강하다 그러면 굽신굽신하죠. 막 70 먹은 분인데 70이 넘으신 분인데 옛날에 아이고 저분 너무 힘들겠다. 내가 막 안쓰러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장로님이신데 아이고 예예예 무슨 이방도 아니고 예예예 하는데 저분 집에 가면 애들 잡겠다. 여러분, 나보다 강한 권위자 앞에서 네네네네네네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네네네 하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함부로 하죠. 자신 안에 있는 열등과 우월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한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 자이언트라고 하는 네피림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자격이 회중들이 있는데 이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우리가 봤는데 말이야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될 것 같으니 안 돼. 가서 봐. 막 객기 부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 그걸 조절해야 돼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볼 때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는 지금 스스로 작다고 하고 스스로 부족하다 하고 스스로 그렇게 아직 평가도 안 한 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직 니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다 이럴 정도로? 아니, 나는 너희를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한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옷은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 옷값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요. 왜 그렇게 비싸게 했을까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가슴에 있는 보석입니다. 3개, 4,3? 아이고, 계산 잘하네요. 4,32. 12개의 보석이 여기 박혀 있습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 12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역하고 있는 이 10명도 여기 있다고. 지금 여기. 너희들은 나를 반역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너는 내 가슴에 있다. 내 가슴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인생 속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있다. 봐라. 빛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것이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보석이 이따만 시켜요. 12개를 여기다 달아놨다.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그런 걸 거기다 달아놓으셨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 배반하고 믿음도 없는 행동하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도,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스스로 내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래도 안 되고 실패한 인생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자기의 말을 되뇌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되뇌이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이야. 저 가슴에서 빛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면 뭐 해야 되게? 닦아야지. 광날. 가치로운 존재예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했나? 금요일날 한번 했더니 감동을 많이 받으시던데, 10,000원짜리 하나 줘봐. 이거 하고 마칩시다. 이게 얼마짜리죠? 10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돈에. 알았죠? 100,000원짜리예요. 100,000원이에요. 맞죠? 50,000원짜리를 구겨야 속이 시원할란가. 이거 한국은행에서 10,000원이라고 딱 찍어서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겼어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확실히 10,000원이에요? 얼마예요? 맞아요? 왜 10,000원? 얘를 아무리 구기고 밟고 짓밟고 그래도 얘는 10,000원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아무리 세상 속에 짓밟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 짤이야. 믿으십니까? 무슨 짤이? 10,000원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그렇게 가치로운 존재들이에요. 비록 좀 구겨져서 보기는 좀 볼품없을 수 있지만 여전히 얘는 10,000원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이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내가 짓밟히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실 때 너는 내게 귀한 존재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장에 지출을 되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맘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